계속해서 우리 그 바울과 실라에 대한 그 사역 활동을 보고 있습니다. 続けて私たちはパウロとシラスの働きについて見ていっています。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で 같아요. その御言葉を読んだらこれ何について言ってるのっていう場所もあると思います。 사실은 이 두 사람보다도 두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두 사람이 간 지역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この2人も実は重要なんですけれども、もっと大切なのはこの2人が行った場所です。地域ですね。 예, 그 베레아란 지역 このペレアという場所、 아주 참 재밌는 것 같아요. とても面白い地域のようです。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なので今日はそれについて共に見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예전에 그 존 어스킨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었어요. 昔ジョン・アースキンというとても有名な作家がいました。 그래서 자신이 글 쓰는 재주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서 늘 메모지하고 펜을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この人は自分に文を書く才能があると自分で発見した後は、自分でメモ帳と筆記用具を常に持ち歩いてたそうです。 그는 그 정해진 시간 외에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글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시간이 조금씩 나면 그 메모지를 꺼내서 글을 쓰기도 하고 또 생각을 정리하기도 했어요. アースティンは時間を決めてその文章を書くだけでなくて、ちょっとずつ空いている時間にも自分の考えを整理して書いたりとか、それを書き留めたりしてたそうです。 그래서 글을 쓰는 것이 하나의 작업이나 일이나 취미 활동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생활의 일부처럼 글 쓰는 걸 생활화했었던 사람입니다. なのでその人は書くというのが職業や趣味を超えてもう生活の一部となっていたんですね。 그의 작품 중에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는데 彼の作家の中に有名な作品が一つあるんですけれども、 그 책의 거의 대부분이요. 그 집에서 대학교까지 가는 그 버스 안에서 쓴 글이라고 합니다. その本のほとんどの部分は彼が家から大学に向かう通学するバスの中で全て書いたそうです。 그 사람이 얼마나 이 글 쓰는 일을 생활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その人がどれほど日常生活の中で書くということを生活の一部としていたか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よね。 그렇다면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얼마나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일이 생활화되어 で 있습니까? は皆さんはクリスチャンとして御言葉を読んで、また祈ることに対してどれほど生活の一部となっているでしょうね。 시간이 날 때는 이렇게 생각날 때 기도하거나 여러분 성경 읽지 않으십니까? その時間が余った時、もしくはちょっと思い出した時に御言葉を読んだり祈ったりす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여러분 혹시 후탁신앙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皆さん후탁신앙 フーポンの信仰って聞いたことありますか？ 어떤 거냐면요. 성경책에 쌓인 먼지를 이렇게 불고 딱 쳐가지고 먼지를 털어내는 그런 성경을 잘 안 읽는 신앙이죠. 그래서 후탁신앙이라고 합니다. このフーポン信仰っていうのは聖書の上に、ですね、積み重なった埃をふーって吹くふーと、そしてその埃をポンポンと払うポンでフーポン信仰っていうんですよ。 박수 한번 쳐주세요. 통역을 너무 잘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성도로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또 바라고 있고요. 私たちは生徒として毎日の暮らしで聖霊様に導きを求めるって思ってますよね。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し 같습니다. かし私たちは聖霊様の導きがよくわからない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 그것은 말씀을 소홀히 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それは私たちが御言葉をおろそかにしているからかもしれません。 성령과 말씀은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私は聖霊と御言葉を分離してはいけないと前お伝えしました。 말씀은 로고스이지만 御言葉はロゴスですね。 레마 영으로 읽어야 하죠. しかし私たちは霊を持って読ま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왜냐?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なぜならば聖書の御言葉は神の霊感を持って書かれた書だからです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란다면 そのため私たちがもし聖霊の導きを求めるならば、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는 게 생활화되어 있어야 돼요. 私たちは毎日御言葉を読むことが生活化され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그래서 정해진 시간 외에도 우리는 항상 말씀과 밀접하게 생활을 해야 합니다. なので私たちが決まった時間以外にも御言葉と慣れ親しんで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말씀의 생활화가 되어야 돼요. 御言葉が生活化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ね。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だからこそ私たちが聖霊の導きが分かるだけでなく、その神様の御心を正確に知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생활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では 하겠습니다. 今日の御言葉を通して御言葉の生活化がどれほど重要かということを読んでいきたいと思います。 우리 10절에서 11절,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で 하겠습니다. は10節から12節まで共に読んでいきましょう。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では共に読みま 시작. しょ 밤이兄弟たちが 되자마자 過ぎ 형제들은 う。夜の 바울과 うちにパウロとシ 신라를 ラスをベルダ 베레아로 に送り 보냈습니다. 出した。 그들은 そこに 그곳에 着くと二人は 도착하자 ユダヤ人の 유대 사람의 街道に 회당으로 入っていった 들어갔습니다. 베레아 この町のユダヤ 사람들은 人は 데살로니가 テサロニケにいる者 사람들보다 たちよりも 교양 素 있는 直で 사람들이어서 기존 말씀을 간절한 이거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果たし 말한 てその 것이 通りかどうか 사실인지 毎 알아보려고 日聖書を 날마다 調べた。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의 많은 가운데 유대 사람들이 신지다. 믿게 됐고 적지 마다 않은 그리스 ギリシャの貴婦人たち 귀부인들과 そして 많은 그리스 男たち 남자들도 も少 믿게 なからず 됐습니다. 信じた。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자 이를 시기한 유대 사람들이 그 불량배를 동원해서 바울과 신라를 잡으려고 했어요. テサロニケでパウロとシラスが福音を伝えていくと、それをその妬んだユダヤ人たちがならず者たちを率いて彼らを捕まえようとしてきました。 그러자 믿는 형제들은 이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피신시킨 겁니다. すると主を信じる、兄弟たちがパウロとシラスをベレアという地域に逃がしてあげたんです。 이 베레아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데살로니가에서 한 85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에요. このベレアという地域がどういう場所かというと、テサロニケから約 85km 離れた場所にある地域です。 좀 외진 도시고 작은 도시입니다. ちょっと偏僻な場所にある小さい都市なんですね。 사람의 발길이 적은 데로 바울과 신라를 보내서 이 두 사람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죠. その人の往来が少ない場所にパウロとシラスを逃がしてあげて彼らを守ってあげようとしたんです。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바울과 신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를 받아서 도망을 가서 베레아로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했느냐예요. しかしここで面白いのは、パウロとシラスは迫害されてテサロニケからペレアに逃げてきたのに、そこで彼らが一体何をしたかってことです。 도착하자마자 유대 사람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パウロとシラスは到着してすぐにまたユダヤ人の街道に行って福音を伝えたんです。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皆さんちょっと考えてみてください。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목숨이 위태로워져서 도망을 온 거예요. 彼らはまずユダヤ人の地域で福音を伝えて命の危険があったから別の地域に逃げたんです。 그런데 도망한 곳에 회당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し 거예요. かし逃げた場所でまたユダヤ人の街道に行って福音を伝えているんです。 자기 목숨이 위험한데 また自分の命が危なくなるんです。 이 바울과 신라의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 볼 수 있을 것 その 같아요. パウロとシラスの御言葉に対する情熱がどれほど熱いかってことが分かりますよね。 복음을 전하는 게 마치 시간을 내서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삶이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その福音を伝えるということをわざわざ時間を払ってやるのではなくて、すでにその御言葉を福音を伝えるということが日常の生活の一部になっちゃってるんです。 계속해서 11절을 보니까 ここで11節を続けて見てみると、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이걸 볼 수 있어요. この町のユダヤ人はテサロニケにいる者たちよりも素直で非常に熱心に御言葉を受け入れ、果たしてその通りかどうか聖書を調べたと書いてあります。 여기서 찾아보다 ここで調べたっていう言葉がありますね。 원어상으로 의미를 해석해 보면 이렇게 채를 쳐서 가려낸다라는 뜻이 있어요. この調べたという言葉の原文の意味を解釈すると、ふるいにかけてより分けるっていう意味があるんです。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성경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채를 쳐서 걸러내듯이 그렇게 꼼꼼하게 훑어봤다라는 거예요. どういうことかというと、このパウロとシラスの伝えた福音が果たして本当かどうか、彼らはそのふるいにかけてそれをより分けていくように詳細に詳しく調べていったってことです。 마치 보석상인이 이 보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가려보듯이 まるで宝石商がその宝石が本当かどうかを調べていくように、 마치 형사들이 사건 그 범행 현장에서 범인의 흔적을 이렇게 막 찾듯이 また刑事がその殺人現場じゃないですね、事件の現場でその現場検証をして犯人の痕跡を探していくように、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경을 내용을 찾아서 가려내고 있었던 거예요. 彼らはパウロとシラスの伝えた福音が本当か嘘かどっちなのかということを詳しくふるいにかけて調べていったんです。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そしてどうなったでしょうか。 바울이 전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임을 깨닫게 된 거죠. その結果パウロの伝えた十字架の福音がこれは誠の神の真理だと悟ったんです。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その同じ福音を2つの地域で伝えたのに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그걸 거부했어요. テサロニケのユダヤ人はそれを拒否しました。 그런데 베레아 유대인들은 간절하고 신중한 마음으로 복음을 し 받아들였습니다. かしベレアのユダヤ人たちは切なる思いでそして慎重にその福音を受け入れたんです。 그 모습을 성경은 주님의 말씀 듣기를 교양 있게 들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その姿を聖書では彼らは、とても素直に御言葉を受け入れたというふうに表したんですね。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진지하게 듣고 계속해서 간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교양 있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神様の御言葉をとても切に慕い求めてそれを調べていくというのが素直にというふうに神様が受け取っておられたんです。 그들은요, 그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하나의 논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ペレアのユダヤ人たちはパウロが伝えた福音を一つの論争のテーマとしては捉えなかったんです。 진짠가 아닌가만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それは本当なのかどうなのかをただ確かめたかったんです。 그래서 사도들의 약점을 잡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なので彼らは人たちの弱点を捕まえようともしませんでした。 바울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パウロは旧約聖書を根拠にして福音を伝えました。 그래서 그들도 그 구약 성경을 찾아본 거죠. なので彼らもまた旧約聖書を調べていったんですね。 근데 그것이 진실인 걸 깨달은 거예요. そしてこれが真実だと悟ったんです。 거짓이 아니구나. 嘘じゃないんだと 확신하게 된 겁니다. 確信したんですね。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요. ここでとても重要な教訓というのは何かというと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철저히 성경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私たちの信仰の根拠を徹底して聖書に置かなきゃいけないってことです。 우리가 믿는 근거가 다 성경에 있거든요. 私たちの信じる根拠が全て聖書の中にあるんです。 그 말씀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죠. その御言葉を信じているというのが私たちの信仰なんです。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皆さん、神様が私たちに聖書をくださった理由とは何でしょうか。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근거와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기 そ 위해서. れは聖書を私たちの信仰の根拠、そして人生の基準とするためです。 성경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聖書を根拠にして信仰生活をしてこそ私たちは全く信仰生活を送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모든 성도의 신앙은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すべての生徒たちの信仰は聖書という土台の上に建てられ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각자가 다르겠죠, 사정이. 私たちがイエス様を信じるようになった事情というのはそれぞれ違いますよね。 믿게 된 계기도 다 다를 겁니다. またその信じたきっかけも違うと思います。 또 믿게 되었을 때 체험한 것도 다 다를 거예요. また信じた時に与えられた体験というものもそれぞれ違うと思います。 믿음을 갖게 된 동기, 체험은 다양할지 모르지만 その信仰を持つに至ったきっかけやまたその体験は全て違うかもしれませんが、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다라는 겁니다. しかし結局は神の御言葉こそが私たちの信仰の根拠だってことで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私たちが持っている信仰が全部違うわけじゃないんです。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앙만이 견고한 것입니다. 神様の御言葉の上に建てられた信仰だけが固い信仰なんです。 영원히 세워지게 됩니다. それが永遠に建てられていくんです。 그리고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곱게 똑바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また信仰の成長というものもどちらかに偏ってしまうことなくしっかり固くまっすぐ立っていくんです。 세상의 유혹이나 또 이단들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またこの世の誘惑や異端の誘惑にも揺れ動くことがありません。 여러분도 자신의 신앙을 날마다 성경으로 가려내시기를 바랍니다. 皆さんも自分の信仰を毎日聖書からより分けていきましょ 너무 바쁜데요. う。もう私ちょっと忙しいんだけど、 할 시간이 ちょっ 없어요. と私時間ないんですけどとか。 지금 그 교회에서 1대1 그 양육자반을 시작했어요. 今教会では1対1の養育者コースのがまたスタートしました。 이 양육자반이요, 과제도 많고
또 예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この養育者コースって課題も多いし、また予習も多いんですごい大変なんですよ。 저도 서울에 있을 때 신학교 가기 전에 이 양육자반을 했어요. 私もソウルにいた時に進学校に入る前、この養育者コース受けました。 수업이 하필이면 아침 8시에 있는 거예요. その朝の8時から始まるんですよ。 집에서 6시 반에 그 전철을 타야지만 그 교회까지 도착할 수 있었어요. なので家でその6時半の電車に乗って8時のクラスに間に合ったんです。 그 2시간 수업을 듣고 でその後2時間授業を受けて、 시험 공부하다가 そしてその後試験勉強して、 1시 반부터 예배 준비하고 そして1時半から礼拝の準備するんです。 4시부터 순모임하고 そして4時から寸の集まりやるんです。 6시에 모든 일정이 끝났어요. で6時にその全部の日程が終わりました。 근데 너무 바쁘죠. もう本当に忙しかったんです。 지금 생각해도 그런데 몸은 피곤했는데 가장 은혜로운 시기였던 것 같아요. 今考えてもすごく疲れていて、また体は疲れたんですが、しかし恵まれた時間でした。 아 이게 말씀의 힘이구나. あ、これが御言葉の力なんだと。 그래서 제가 1대1 그 양육자반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얘기를 했어요. なので私はこの1対1の養育者コースが始まった時、こんな話をしました。 뭐라고 했냐면요. なんて言ったかというと、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실 거라고. 皆さんこのコース本当大変だと思います。 회사에도 바쁘고 또 많은 일정들이 있죠. もう会社も忙しいし、スケジュール大変ですよね。 과제도 내야 되고 もう 또 준비도 해야 되고. 宿題もあるし、準備もあるし。 그런데 그 과제가 다 말씀입니다. しかしその課題は全部神様の御言葉なんです。 이 1대1 과정을 통해서 바쁘고 힘들 때일수록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こ 이렇게 얘기를 の 했어요. 1対1のコースをこの1対1の養育者コースを通して、辛く大変な時ほどその主の御言葉の力がどんなにすごいかということを体験してください。こんな話をしたんです。 몸은 피곤하지만 말씀의 힘으로 여러분은 살아가실 겁니다. 体は疲れているんですが、皆さんは神の御言葉の力で生きていくでしょ 좋은 얘기 하지 않습니까? う。ね、いいこと言いましたね。 저도 가끔 이런 좋은 얘기 해요. で私も時にはこういういいこと言うんですよ。 오래전에 그 백화점 왕이라 불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昔、デパート王と言われた人が一人いたんです。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에요. ジョン・ワナメイカーという人物ですね。 14살 때 처음 취직을 했어요. 彼は14歳の時初めて就職しました。 상점의 그 점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小さいお店の店員として就職したんです。 나이가 어리니까 어른들에 비해서 절반밖에 되지 않는 그 급여를 받았어요. その年齢がまだ若かったので、大人たちに比べたら半分の給料で働かされたんです。 10년 동안 일해서 번 돈으로 옷가게를 차렸습니다. そして10年間働いて集めたお金で今度は自分で服屋さんを開いたんです。 그리고 옷가게를 해서 번 돈으로 다시 10년 뒤에 최초의 백화점이라는 걸 세운 거예요. そして彼はその服屋さんを開いた10年後に世界初のデパートを開店しました。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워너메이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 사람의 대단함보다는 그 사람의 뭐 대단한 사업수단 이런 거보다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한대요. しかし彼のことを知っている知人の話を聞くと面白いことに、彼の偉大さっていうのはデパートを開いたっていう事業のことではなくて信仰のことを語るんです。 이 워너메이커는 60년 가까이 경영을 했지만 한 번도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このワナメーカーは60年近くそのデパートの経営に携わりましたが、一度も信仰生活を怠けた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11조와 헌금을 꼭 하고 もうどれほどいっぱいお金を稼いだとしても必ず10分の1献金を捧げたんです。 주일 예배도 꼭 드리고 そして主日礼拝も必ず捧げて、 교회 학교 교사로 막 섬기고 そして教会学校の先生としても頑張って仕えて、 많은 섬김을 했습니다. もう多くの奉仕をしたんです。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그 성공 비결 7가지를 얘기했습니다. このワナメーカーは自分の成功の秘訣は7つあると言いました。 그 중에 3가지가 신앙에 し 관련된. かしその7つのうち3つは信仰に関わることなんです。 첫째, まず1つ目ですね。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朝起きてデボーションの時間を持つこと。 둘째, 2つ目ですね。 책을 가까이 한다. 本に親しむこと。 특히 성경책은 매일 읽는다. 特に聖書を毎日読むこと。 셋째, 3つ目、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毎日朝に夕に祈りを通して神様との対話の時間を持つ。 어때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ね、皆さんこれ大変ですかね。 만약에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면 여러분
한번 도전할 만하지 않아요? もしこれをやって成功するならチャレンジする甲斐があるんじゃないですかね。 워너메이크는 바쁜 생활 때문에 신앙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ワナメーカーは忙しい生活を言い訳にして信仰をおろそかにはしなかったんです。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성공의 비결이 신앙이 성공의 방해가 아니라 비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それは彼が信仰というものが成功の妨害になるのではなくて、それが成功の秘訣だと考えていたからです。 여러분 바쁜 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皆さん、この忙しい現代の生活の中で信仰を守るだけじゃなくて、霊的に成長するためにはどうすればいいのでしょうか。一度考えてみましょ 바쁘고 힘드니까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う。今は忙しいし大変だから後でもう時間できたらよくなるよ、こう考えるかもしれません。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지금 안 하면 10년 돼도 안 해요. 前回も言いましたが、今やらないことは10年経ってもやんないんですよ。 제가 저녁 8시 이후로 운동하겠다고 벌써 2년 전부터 선언을 했는데 그때 안 해서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私は2年前に8時以降に運動するぞって決めたんですけども、2年前に決めたことをやってなかったんで今もやってません。 말은 아주 거창하게 계획을 막 ね、その口だけになっちゃったんですね。 그때 피곤하니까 내일 해야지. ね、その当時はもう疲れてたから明日にしよう 내일 と。 내일 한 게 벌써 2년이에요. で、明日がと言ってもう2年経ってしまいました。 우리 집사람도 포기했어요. ね、私の妻も、諦めたんですよ。 여러분 회사 생활이나 학업을 이유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皆さん、会社での生活や学業を理由にして信仰生活を見捨てたりしないでください。 여러분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만드시기 바래요. 皆さん、毎日御言葉を通して神様と出会ってまた交わる時間を持っていきましょう。 이동하는 전철 안에서 その移動する電車の中でもいいです。 걷는 길 위에서 歩いている道の上でもいいんです。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말씀을 찾아 신앙의 근거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皆さんの時間と最善を尽くして私たちの信仰の根拠を御言葉から探していきましょ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받을 줄 う。 믿습니다. その時皆さんの人生が祝福されると信じます。 그럼 13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それ 읽어보겠습니다. では13節から15節を読んでいきましょ 데살로니가에 う。ところ 있는 が 유대 テサロニカのユダ 사람들은 ヤ人たちが 바울이 ベレアでも 베레아에서 パ 하나님의 ウ 말씀을 ロによって 전하는 神の 것을 御言葉 알고 が伝えられることを知り、そこにもやってきて群衆を先導して騒ぎを起こした。そこで兄弟たちはすぐにパウロを送り出して海岸まで行かせたが、シラスとテモテはベレアにとどまった。パウロ 바울을 と 수행하던 案内した 사람들은 人たちは 그를 彼を 아테네까지 アテネまで 인도했습니다. 連れて行った。そ 그들은 して 실로와 できるだけ早 디모데도 く彼 속히 のところ 자기에게 に来るように 데려오라는 という 바울의 シ 지시를 ラスと 받고 テモテに対す 들어갔습니다. る指示を受けて、その人たちは帰途に着いた。 그리고 12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한 베레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12節を見て分かるように、聖書を一生懸命調べたペレアのユダヤ人たちはイエス様を救い主として信じました。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서 또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을 또 선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베레아까지 와서 何が起こったかというと、テサロニケのユダヤ人たちが今度はまたパウロとシラスがシリアじゃない、すいません、ペレアで御言葉を伝えているということを知らせを聞いて、わざわざまた人々を先導してきたんです。 14절 15절을 보니까 이의 형제들은 그 베레아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죠. その14節15節を見てみると、ここでいう兄弟たちというのはペレアでイエス様を受け入れた人々のことを言ってますね。 바울을 데리고 바닷가로 가서 아테네까지 바울을 안전하게 데려다 주게 됩니다. そのペレアの人々はパウロを海辺まで連れて行って、そこからアテネという場所まで一緒に守って、連れて行ってあげたんです。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그 주된 공격 대상은 바울이었어요. テサロニケのユダヤ人たちにとっての攻撃の対象はパウロでした。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고 바울만 아테네로 피신시킨 거예요. なのでシラスとテモテはペレアに残って、パウロだけをアテネに送ったんです。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는요 약 320km 정도입니다. ペレアからアテネまではだいたい320キロほどの距離ですね。 해안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아테네로 갈 수가 있었어요. 海岸道路があったので、その海岸沿いを歩いていけばアテネまで行くことができました。 베레아의 그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
바울을 혼자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동행할 몇 사람을 붙여가지고 그 320km나 되는 거리를 함께 한 거예요. ペレアのユダヤ人たちはパウロをあなたちょっと一人で行ってくださいとは言わないで、わざわざ一緒について行って320キロの距離を一緒にパウロと一緒に行かせてあげたんです。 바울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볼 수가 있죠. ここからパウロに対する彼らの愛が分かりますよ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まず神様の御言葉を無視して聞かなかったテサロニケのユダヤ人たち。 그들은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과 신라의 복음 사역을 방해를 했어요. 彼らはわざわざペレアまで彼らを追っかけてきて福音の伝達を妨害したんです。 그런데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먼 거리까지도 함께하면서 바울과 함께하고 또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しかし神様の御言葉を信じたペレアのユダヤ人たちはパウロをアテネまで一緒についていくまでしたんです。 여러분 이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皆さんこの今の章ですね、13から15節を読んでどう感じるでしょうか。 이 두 그룹의 다른 열정을 볼 수가 こ 있어요. こから2つのグループの異なる情熱が見えてきますね。 이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神様の御言葉に無知であるならば、神の御心とは相反することに熱心になってしまいます。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형제자매들은 같은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しかし神の御言葉を信じる兄弟姉妹は同じ信仰の兄弟姉妹のために情熱を持つんです。 여러분 열심히 있다는 건 아주 좋은 뜻 아닙니까? 긍정적인 표현이죠. 皆さん、ただその情熱を持つという表現はそれ自体は肯定的ですよね。 그러나 잘못된 일에 열심을 내거나 또 진리나 선에 반대되는 일에 열심을 낼 때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し 거예요. かしここで誤ったことに方向に対して熱心になったり、また真理や善とは異なる方向に熱心になってしまうと問題が深刻になってしまうんです。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そこでは人を傷つけてしまうかもしれないということ 그것은 です。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마찬가지죠. それは体を傷つけるだけじゃなくて心を傷つけ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앞서서 우리에게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なので私たちは熱心さに先立ってまずは正しい知識が必要なんです。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아는 바른 지식이 필요한 거죠. まずは神の御心を正しく悟るための知識が必要なんです。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저지른 잘못된 열심은요. 오늘 우리들도 저지를 수 있는 일이에요. このテサロニケの信者たち、テサロニケのユダヤ人たちが犯してしまった熱心さ、誤った熱心さっていうのは今日の私たちもまた犯してしまう可能性があります。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면 같은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거죠. 今日の私たちも神の御言葉に対して無知であるならば同じ間違いをしてしまうかもしれないんです。 하나님의 뜻에 전혀 상관없거나 반대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それは神様の御心とは全く関係ないことや反対のことに力を注いでしまうかもしれないということです。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では私たちどうすれば神様の御心を悟ることができるんでしょ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う。これ毎日言ってることです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神様の御言葉を読んでそれを研究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을 받아야 돼요. そして祈りを通して聖霊様の光に照らされ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만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神様の御心は神の霊だけが正確に知っておられます。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모르고 산다면 우리 인생만이 아니라 교회 생활도요. 여러분 무미건조해질 수밖에 な 없습니다. ので生徒である私たちが神の御心を悟らなければ私たちの生活だけじゃなくてこの教会生活すらも無味乾燥なものになってしまうんです。 여러분 평생을 그 인도의 빈민가에서 봉사했던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는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皆さん一生をインドのスラム街で奉仕したマザー・テレサという方の話皆さんご存知ですよね。 그런데 왜 그녀가 그 빈민가에서 봉사를 하게 됐는지 그 계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しかしマザー・テレサがどうしてインドのスラム街で貧しい人々のために仕えることになったかというきっかけを知っている人は少ないんです。 이 마더 테레사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マザー・テレサは幼い時から信仰生活をしていました。 그런데 본인이 말하기를 자신은
40살이 될 때까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しかし本人が言うには40歳になるまで自分は形式的な信仰生活を送っていたっていうんです。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매주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어느 가운데서도 그 어떤 감동이나 열정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なので礼拝だけじゃなくて日常生活の中にも何一つ感動や変化などは全くなかったっていうんです。 40년 가까운 신앙생활을 했는데 その40年近くずっと信仰生活してたんですけど、 큰 회의감을 그때 느낀 거죠. しかしその中で彼女は大きな懐疑心にとらわれたんです。 그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마찬가지였어요. でそれは修道院の中に入ってもまた一緒でした。 그러다가 우연히 들른 그 인도의 빈민가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しかし彼女は偶然寄ったですね、立ち寄ったインドのスラム街で神様の愛を悟ることになります。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해야겠다는 중대한 인생의 반환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そして彼女は神様のこの愛を伝え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その人生最大の転換点に出会ったんです。 이런 극적인 변화가요. 그녀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そしてこの劇的な変化というのはマザー・テレサが死ぬまで続いたんです。 그래서 이렇게 힘든 일을 평생 동안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そしてマザー・テレサはこんな辛いことを一生涯続けることができた理由についてこう言ったんですね。 내가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었던 거는 私が続けてこの仕事ができたのは 저는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それは貧しい方々の顔の中に私はイエス様の御顔を見出すんですと、そう言ったんです。 신앙생활에 감동이 없고 その信仰生活に何の感動もなく、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시기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이유, また愛と許しよりも私たちが妬みと憎しみだけが私たちの心にあふれる理由というのは、 그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それは御言葉自身でおられるイエス様の御顔を慕い求めてないからです。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私を愛してくださったイエス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私を救ってくださったイエス様、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매일 마주보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そして私のために犠牲となってくださったイエス様を御言葉を通して毎日その方と向かい合っていきましょ 여러분이 말씀을 나의 생활의 일부분처럼 생각하고 말씀을 생활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う。皆さんぜひこの御言葉を生活の一部のように考えてそれを持って生きてい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ましょ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う。皆さん今日のペレアのユダヤ人たちを見て皆さんどういうふうに思ったでしょうか。 자신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말씀의 양식을 공급하고 있는가? 私自身はこのペレアのユダヤ人たちのように毎日御言葉を通して霊の糧を得ているだろうか。 그리고 말씀에 따라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また私は御言葉の通りに従って生きているかどうかもう一度考えてみなければなりません。